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에 출애굽기에서 5번, 민수기에서 7번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총 40년의 역사 가운데 12번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의 역사는 약 한 1년 수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민수기는 38년 수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1년 수개월에 일어났던 반역의 역사가 5번이고요. 38년 여간에 일어났던 7번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민수기서에 나타난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균등 배분을 해보면은 약 7.5년 만에 한 번씩 반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7.5년 만에 한 번씩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거든요. 만약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 정도쯤 되면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간 것 아닙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족속이다.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겠다. 이런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맹세코 너희가 내가 정한 땅에 들어가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도 우리가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맹세를 무력화시키십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시는 거죠. 누구의 어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김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7번 이상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마 7번만 죄를 지어도 대단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12번 가운데서 12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릴 텐데, 간략하게 이 12번 가운데서 이 원망, 비방의 말, 불평의 말로 인하여 몇 번을 저지르냐면 10번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큰 사건이라고 여겼던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 금송아지 사건이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알부올에서 시딤 지역에서 일어났던 모압 여인과의 음란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죽었던 사람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큰 두 사건,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은 원망과 불평의 말의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서 일어났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때 당시에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또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나귀가 말을 했던 사건. 이 사건에서 있었던 이 시딤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바알부올에서 일어난 간음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음란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은 말기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은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말로 인하여 왜 우리를 이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까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보냈냐? 너 그 말 그대로 너희들을 그렇게 죽일게. 이렇게 맹세코 단정코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12가지 사건 중에서 10사건에 해당되는 우리의 말만, 우리의 불평의 말, 원망의 말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90% 가까이 합격 점수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말은 어떤 능력도 있습니까? 파괴의 능력도 있습니다. 천국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정죄받았던 사건이 말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사전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성대에는 이 원망, 비방, 불평의 말,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 내 목소리를 통하여, 성대를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겠다. 오늘 그런 다짐을 해보시는 놀라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방의 말은 어쩌면 우리의 회개의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말에 대하여는 혹시 그 목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만 있습니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 지금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이고, 이 원망 불평의 말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그 마음에조차도 원망 불평의 말을 없애버리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그럼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보다 더 강팍해집니다. 더 완고해지죠.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천국에서 그만큼 멀어집니다. 회개할 시간도 지금이요, 성령을 받으실 시간도 지금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원망 불평의 사건이 10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건일 것 같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게 진짜 큰 사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대대적인 음란의 바람이 불어났던 음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죄를 짓지만 음란의 이 사건은 몸 안에 짓는 것이다 말씀하심으로써 이 음란함이 얼마나 치명적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됐던,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했던 사건은 정작 그 두 사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그만큼 우상 숭배 사건만큼이나 음란한 사건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럼 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원망, 이것은 나의 영혼을 영원한 불욕에 들어가게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요, 부모님한테도 원망의 말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이 말을 절대로 그치셔야만 합니다. 나를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이 원망에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는 사건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넉넉히 있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었고 소망이 없어졌고 그야말로 짜증과 불평 불만이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충 원망이 아니었고 죽을 것만 같은,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하여 원망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원망할 만하다고, 이 일은 원망해도 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망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 다짐하셔야만 합니다. 무덥다고, 불쾌지수가 높다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나는 원망의 말을 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7년 넘게 원망을 안 했으니 오늘 한 번은 원망해도 거룩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야.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쯤이면 온전할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을 접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7년 반 만에 한 번씩 그런 악한 말을, 그런 행동을 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온전함, 거룩함,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99% 온전하게, 99% 거룩하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원망의 대상을 마음으로부터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간증할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일 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12개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12번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원망, 불평의 말을 회개하시고 원망, 불평, 비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고 이 시간 마음으로도 원망의 말을 중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추격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바로의 추격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을 이제 나가라 이렇게 바로 왕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탈출을 드디어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 탈출해가지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그 길을 전혀 다른 각도로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곳은 삼각주와 같은 곳이어서 뒤에는 양쪽 옆에는 산과 같은 절벽과 같은 산이 있고 그곳에 이 왕이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로 딱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득한 곳에 갇혔다 하리니 새장에 꼭 갇혀 있는 새와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행하느냐?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렇게 이끌어내었던 그런 민족을 왜 그렇게 수장시키기 위하여 바로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까요? 앞으로 도망가면 일찍 죽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애국 군대가 와서 죽이는 것이요, 뒤로 가면 더 빨리 죽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적의 사건을 모든 인류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로 통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런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그 길을 받아서 이 길로 왔지만, 그런데 정말 이집트에서는 결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좋아요. 짐승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만족을 했던 우리, 이 세상의 종로로 타여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던 이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놓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족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선하십니다. 바하이롯 맞은편 골짜기에 진치게 하라 그러면서 왕의 군대, 바로 왕의 군대를 직접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때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앞에는 홍해요, 옆으로는 절벽이요,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각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사건 가운데서 이런 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육체대로 따라가면, 육체의 사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언제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발만 동동 구르는 사건을 만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기적 중에 기적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3일 전 홍해를 가로질러 홍해 바다에 애굽의 그 군대를 모조리 수장시키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상처 없이 그 홍해를 마른 길처럼 그렇게 건너왔던 이스라엘 민족, 그것으로 인하여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온 사람들이, 온 민족들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3일 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구름 기둥에 따라가는 대로 수르 광야를 들어갔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끌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설교가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지만 협박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협박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광야로 나오게 한 일,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예표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설교가들은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서 정말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대부분 협박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사장이 명령을 받아서 과장이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 그 과장의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사장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과장이 사장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그 일과 다르게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장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죠. 애국 군대로 인하여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두 번째로 어려운 물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만약 물이 끊어졌다, 한 일주일만 물이 없다, 3일만 물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들이 버둥거리면서 넘어져서 죽어가고 있겠죠. 곡식들이, 잘 농사짓던 곡식들이 다 없어져 버리겠죠.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혀가 입천장에 말라붙으면서 그리고 죽어가고 있겠죠. 방법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 목욕만, 물 먹는 것 말고, 물 먹는 건 날마다 먹을 수 있고 시간마다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목욕만 하지 못하게 해도, 3일 동안만 하지 못하게 해도 온갖 짜증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 없는 사건은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축들이 다 목이 타서 쓰러져서 버둥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렇게 온 재산들이 다 한꺼번에 없어져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너무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원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소유물이 없어질 때.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건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장로, 권사, 목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욕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명예가 소중한 것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가 떨어질 날이 꼭 오거든요.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명예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식을,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면 반드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들이 자라가지 않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아닌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짐승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셨더라면 그들이 물이 없을 때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았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가 원망의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지 2달 반 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떡을 먹던, 배불리 먹던 때의 생각이 난다. 우리가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했지만 이 원망은 곧 누구에게 대한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죠.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일을 굶어서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굴욕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그러면서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노동 환경 가운데서도 노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 먹는 것은 충분히 원망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보다 더한 일이 이 땅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왜 2달 반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를 그렇게 마른 땅같이 건너가면서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내리시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제 먹을 양식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그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왕이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만으로 족합니다. 만약 이런 결단이 없었다면, 이런 것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최초로부터 먹는 것으로 마귀가 유혹하여 이 낙원을 쫓겨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처럼,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도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건이 먹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가 여전히 먹는 것으로 인류 마지막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이 표가 아니면 매매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먹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직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은 언젠가는 그만두게 될 것이요, 직장을 그만두면 우리 먹는 것에 위협이 생길 터인데 그렇게 되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먹는 것을 위하여 멀리 찾아가거나 먹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뜯어고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반드시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먹는 것은 짐승에게 있어서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먹는 것으로 중요하게 그들을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으로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창조주, 조물주이신 그분이 찾아오셨죠. 이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한 그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도 원망을 했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보내셨던 사건인 것이죠.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신광야를 떠나 루비딤에서 진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원망을 합니다. 무리바 반석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루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것은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누가 인도합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가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서고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르비딤 마사라고 하는 이 르비딤 사건은 누가 진짜 일으킨 것입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게 물이 많은 곳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또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물이 중요하지? 너희에게는 자녀가 더 중요한 거야. 너희에게는 우양의 새끼가 더 중요하지? 이것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요, 건강이 중요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건강을 쳐보면 언젠가 건강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죠. 돈이 최고인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원망하죠. 명예가 소중한 사람은 명예가 없어졌을 때 원망하죠. 자식이 최고 중요한 사람은, 자식의 공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 그렇게 못할 때 원망하죠.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식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의 소속되어 있는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죠.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 물 없는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무엇이 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진짜 계시는 건 맞아? 이런 사건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보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인생은 거듭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물에 대하여 원망했던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 사건,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겠다. 아니, 이렇게 죽어도 우리는 괜찮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할 만할 텐데 또 연이어 이런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두 번 다시 이 실수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에 넘어지면 천국도 무너집니다. 맛있는 것이 인생의 마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에서 자유롭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먹는 것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의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시죠. 우리 조국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명예의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죠. 정신이 없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6번째, 다베라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요? 다베라 사건이요. 다베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사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 끝에 불을 보내셨더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불이 꺼졌더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원망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아마 원망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죠? 1년을 참을 수 있고 2년은 참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1년, 2년은 참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밟히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인생의 한계 끝으로 왜 이렇게 몰아넣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 친구 가운데서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오. 하나님의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을 허락하셨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고도 나로 하여금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세상의 명예를 쫓지 않고 그렇게 진주보다 더 갖고 싶은 그런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정한 그날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나도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가족끼리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비그리스도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는 다 반그리스도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7번째입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사건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원망을 듣거나 비방을 듣기에 마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믿는 자는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서 그 여인을 취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떤 여자를 취했습니까?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했습니다. 아마 더 예뻤거나 어쩌다 일이 일어났겠죠. 모세는 원망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도 그는 원망의 불평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누나는 할 수 있습니다. 형은 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이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흉엄을 없이 우리 동생은 어떻고 우리 형은 어떻고 우리 누나는 어떻고 우리 동생은 어때?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흉엄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죄입니다. 미리암을 나병 환자가 되게 만드셨죠. 여러분, 가족 간에도 비방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원망과 비방은 형제 자매 간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입니다. 모세에게 그 누나 미리암은, 형 아론은 이 일을 지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적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만 합니다. 8번째로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너희 말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매장지가 애굽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이곳으로 끌어내었느냐? 우리가 서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장관을 한 명 세우고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사건이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을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홍해를 가로지르고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원래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요, 우리가 어느 길로 행하면 좋을지, 우리에게 딸린 어린아이들도 있고 우리에게 딸린 가축이 심이 많으니 우리가 어느 길로 가면 좋은지 우리가 정탐을 미리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합니다. 밤새도록 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그들은 거인이었다. 그들에게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울었습니다. 너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은 울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빨리 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려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로로 살면서 오래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 그리고 통곡함, 이것은 너무도 마땅한데,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7번에 걸쳐서, 이집트에서 10번에 걸쳐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거 너는 도대체 안 믿는 거니? 그거 보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많은 기도 시간 가운데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 그런 놀라움, 이런 것을 들었던 그때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얼마만큼 너에게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에게 원망을 할 때 그동안 사주고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해줬던 것이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무엇 하나를 안 해주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사달라는 건 하나도 사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니면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들은 내가 지은 죄를 너희 자손들이 받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가을짓자 행보를 걸어갔다 위로 올라갔다 다시 반복하여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자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이 원망의 사건으로 인하여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60만 3,548명이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원망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말은 이 결과가 가져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원망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그래도 원망의 말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죽더라도 원망의 말은 우리 입술에서 그쳐야만 합니다. 9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여전히 원망과 비방과 불만의 사건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레위 족속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유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250명의 유력한 자들을 규합하여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단과 아비람이 말하는 겁니다. 모세한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전에 애굽 땅을 무엇라고 표시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애굽 땅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이것은 무슨 땅이 됩니까?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포함한 250명의 유력한 사람들, 여러분요, 유력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유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처자, 유아들, 그의 소유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입을 벌려 단번에 그들을 지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유력한 부모 잘못 만나면, 유력한 형 잘못 만나면, 유력한 사람, 유력한 아들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세에게 대드는 사람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었길래 네가 어찌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는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맞아. 우리가 고깃국, 고깃가마 옆에서 고깃 국물을 먹고, 그리고 물 먹는 것에서는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없고, 물이 없어 본 적이 없는 그 땅, 그 땅이야말로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맞다. 너무 표현을 잘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유력한 자가 되도록 애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가치관의 전도,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정반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10번째 사건은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렇게 무리바 물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거니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종합적으로 비방을 하죠. 종합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봄이 되면 파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파종할 것도 없습니다. 결실의 기쁨을 경험해 봐야 되는데 결실의 경험을 경험해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론도 죽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원망과 불평, 비방이 빚어낸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원망과 비방을 받았던 모세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무리바 물 사건은, 마사 사건은 어떻게, 르비딤 마사 사건은 돌을 쳐라 그랬는데 오늘 이 가데스 바냐에서 무리바 물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바위를 가르쳐 바위야 샘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하라 명령했음에도 모세는 화가 난 나머지 이 반석을 물로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쳤는데 여전히 반석은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짐승이 먹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총회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지 않았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아론이여, 너는 빨리 너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가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내 제사장 옷을 입혀라. 딱 입히고 난 순간 아론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무엇 때문에? 원망의 사건 때문에. 물 없는 것이야말로 너무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하고 비방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고 인정한 이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상으로 말해서 선택한 민족, 선택한 사람, 이 선택한 사람 모세를 죽이기 위하여 가장 극악무도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면에 이 땅에 보내사 2살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그 바로 왕. 이 사단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갖은 꾀를 썼지만 살게 하셨던 이 모세,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던 이 모세도 결국은 원망하는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원망을 해서도 안 되고 원망을 듣고도 오직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견뎌내야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간절히 성령님을 찾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굳게 닫아야만 합니다. 이제 11번째 사건으로는 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에돔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모세가. 에돔이여, 이스라엘 형제 에돔이여, 우리가 너의 길로 걸어가되 왕의 대로로 갈 것이다. 좌우 길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서 물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우양의 새끼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민족들이 물을 먹게 되면 그 값을 치르겠노라.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에돔 왕이 군대를 보내요. 너희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길을 우회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왜냐하면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제 만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만나 나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온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아마 직진길로 가려다가 둘러가는 거에는 너무 짜증이 났던 모양이죠. 이제 짜증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요. 사정없이 사람을 물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놋뱀을 달아맸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날의 불뱀의 사건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언제나 직진길이 아니고 언제나 우회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 길은 포장도로가 아니라 오히려 비포장도로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직진이 아니라 곡선이지요. 불평은 40년간에 12번에 그쳤습니다. 아니 38년 여간에는 그들이 7번의 과정을 불평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온전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것이 기본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백성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불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로는 바알부올의 음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압 여자들과 일어난 음란 사건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 왕에게 나는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모압 여인들, 아주 미인들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보내라. 그리고 간음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드디어 그것이 약효가 통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익숙해졌던 것이죠. 드디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어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음란함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음란한 영상으로부터 피해야만 합니다. 음란한 말로부터 도망쳐야만 합니다. 음란한 행위로부터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도망가야만 합니다. 이 12사건 가운데 원망의 사건이 10번이나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음란한 사건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원망하는 사건 가운데 물로 인한 사건이 3번이나 연거푸 일어납니다. 같은 시험에 여러 번 이렇게 3번이나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연거푸 시험에도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금송아지 사건과 음란한 사건은 너무도 큰 사건이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2정탐꾼의 보고에 의하여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밤새 울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만들고 자녀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고 다닐 만큼 그 죄악을 짊어졌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치명적인 사건인데도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하여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 음란한 사건도 더 이상 음란한 사건을 벌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도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방의 말, 이것이 심지어 가족에게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를 영원한 불지옥을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